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고 기쁨과 복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낄 때가 성공 혹은 승리 혹은 소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누리는 행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소유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또 실패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교회가 살아 역사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행복을 주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성도들이 그 위에 있는 1장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즉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수고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는 하면서 표현이 있어요. 이는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믿음, 사랑, 소망이 균형 있게 갇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또 다른 이제 그 이면에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참된 이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회라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 그리고 R로 시작하는 영어의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여기 5절 보세요. 이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복음이 죽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았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른 개혁주의, 또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교회들도 성경책 읽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전달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어서 영적 갈급한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가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약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와 우상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옳게
여기며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5세기에서 16세기 초까지 이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년 동안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이고, 종교개혁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이다 하는 그 종교개혁의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이 길을 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뒤에 가서 6절서부터 쭉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참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교회 나와서 치유받고 참 교회에서 인생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교회라면 메시지가, 바른 복음이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리고 성경 전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래서 소돔이 불에 다 심판받을 때에 그들은 죽습니다. 자, 우리 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교육자들과 여기 있는 우리 반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말을 참 달변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갖는 말씀의 깨우침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일찍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큰 깨우침과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갈 당시에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고린도 전에 아데네에 갔을 때에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울이 자기 여기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말들과 사람들의 감성을 흔드는 그러한 말들로서 단장한 그러한 설교가 선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것은 실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한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난주 친교 시간에 잠시 이렇게 인사하는 중에 어떤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제 설교가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설교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막 웃으셔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설교된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나 또 설교 듣는 분들에게서 이렇게 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직분을 바르게 감당한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메시지가 바르게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또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와보세요.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메신저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은 2장에 가서 설명이 나와요. 2장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는 거짓 소금이에요. 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으심으로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할 때에 메신저로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러한 말로써 간사함이나 괴계가 없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전하게 선포되는 이 회복이 있어야지만 진정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비교적 우리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심한 얘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끝난 다음에 제가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곤 하는데 저에게서 아무 컴플레인이나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가 우리 동부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만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웠다 안 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참된 생명 있는 교회고, 그리고 바른 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여기 그 2장 보면은 이 메신저로서의 모습이 좀 더 나와요. 6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즉 충분히 교인들에게서 뭐 존경심 받고 뭐 다 대접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참 대단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참 이러한 교역자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주의를 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참 이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이 아이들의 영혼 앞에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즉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즐겨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는 것 원치 않는다. 너희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 원치 않는다. 또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 주의 일한다는 사람들은 주일 한다면서 세상적인 물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권세, 권위, 우리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하는 것을 다,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 종된 위치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먹고 살 이 생계도 할 수 없는 물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국어라든지 돈 강조해가지고 헌금 내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하다가는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헌금 강조해서 되겠어요? 그거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나면 일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참 누가 되지 않으려고, 경제적 누가 되지 않으려고 힘쓰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인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닫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참 물질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일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들은 모든 것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주나 또 지휘나 솔로이스트나 방송실에 참 그러한 일이나 모든 거 다 봉사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전에 전임 목사님께서 참 좋은 믿음의 전례를 우리 교회에 내려줬어요. 저는 그 전례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봉사해서, 물론 전문 그러한 참 공부를 하셨고, 또 세상에서는 전문가로서 그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지만,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는 나에게 있는 그 전문적인 기술과 은사를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참 그 섬기신 분이 구역 식구를 인도하든지 또 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이 모든 것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영광 없이 사랑과 믿음으로 바쳐 섬기는 것. 요한복음 3장 26절서부터 30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더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더 많이 따라갈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한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그럴 때에 비유를 드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 같이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높임받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높임받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그저 광야의 소리와 같이 모습은 사라지고 메시지만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참으로 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전달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세상에서 영광 구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받는 교인들, 이 레시피언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들어야 돼요. 자,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중국에 이 허가가 되지 않은 이 지하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저와 함께 지하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지하교회라서 지하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있는 마을에 그냥 한 집이었고 단지 거기에서 문을 닫고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또 누군가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몰래 모였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더웠습니다. 여름이어가지고 문 닫고 있으니까 더 더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종 땀과 냄새로 참 환경은 너무 안 좋았어요. 땀을 벌벌 흘려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졸기는커녕 다 사모하면서 받아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성찬 예식 할 때에는 정말 제 평생 그러한 감격 있는 은혜 충만한 성찬 예식 한 기억이 안 나와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뭐 사발에서부터 접시 같은 그릇, 뭐 이거 컵, 뭐 각종 그릇이란 그릇은 다 나오고 거기에 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 자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이 믿음으로 할 때에 이 성령의 큰 기쁨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속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이 성령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서 어떤 참 믿음 좋은 그 40대 엄마가 그 딸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4학년인데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제 설교를 다 노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4학년짜리 애가 제가 한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깜짝 놀라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들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다 노트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설교나 모든 걸 다 노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그 엄마와 딸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입이 쫙 벌려졌어요. 우리 교육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각자들이 이 말씀 받는 게 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고자.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들은 것대로 그거를 믿음으로 실천하면은 점점 말씀을 전한 자, 교역자를 닮아갈 것이고, 또 말씀의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즉,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란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를 쓸 기능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교하고 고난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종말을 너희들이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보수적입니다. 저는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순교자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예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우리 참 스승 되신 목사님이나 또 그 목사님이 또 배웠던 그 목사님들이 바로 일제 때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마음으로 나는 안 믿지만 그냥 머리만 한 번 숙이면 고난 안 받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우사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병나서 죽을지언정 머리 한 번 숙이지 않겠다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정신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적인 사심이나 모든 명예 영광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도 가겠다는 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잘한 그 말씀 중에도 뭐냐면, 저 어린 마음에도 우리 그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저 그 말씀 듣고 자랐어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떠한 시험을 닥쳐도 믿음으로 나가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김현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고신치기에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신앙양심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앙양심 지켜라. 우리도 신앙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면 다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실천에 옮길 것은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신앙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 하든지 일심정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어떠한 일이든 일심정력으로,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삼가 조심, 집에 있으나 직장생활에서나 어디서든지 삼가 조심하라. 예수님도 그랬죠. 이러한 분들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또 그리스도 어떤 본받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스승,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내가 참으로 그렇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즉 교회가 뭔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아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이 발심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좀 부족합니다, 잘못하는 것 있어요, 좀 믿음의 모습에 실망되는 것 있어요. 그게 바로 더러운 발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왕따시키고 그거 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믿음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발 씻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겨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가 참고 또 발을 씻겨가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저한테 와서 누가 이렇쿵 누가 저렇쿵 얘기하면서 그 사람 목사님 믿지 마세요 하는 사람 저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말 듣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저도 하도 많은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저도 다 보고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참고 때로는 모르는 척 속는 척 그래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를 해나가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본인들은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 발을 보면서 더럽다고 하는 것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한 교역자들을 본받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이 보니까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본이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써 있어요. 모델이에요. 8절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이 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넓은 이 영역이죠? 거기까지도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는 우리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상처받고 실망하고 갈만한 교회가 없다 할 때에 그 누군가가 소문 듣고 동부장로교 한번 나가보라고, 그 교회 가게 되면 아마 당신이 실망받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행위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발은 착한 선한
행실이에요. 언행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가슴을 치는 고통, 슬픔, 아픔을 품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해서 우리 잘 참고 나가는 인내. 그럴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요,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고자 힘씁니다. 전도 주의를 정했습니다. 초대할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태신자, 우리 기도로 마음에 품고 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신자가 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참 어두운 가운데 잘못 사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됨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우리 초대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찬송가 2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